자, 경영의 구루로 알려진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오래전에 썼습니다. 꽤 시간이 흘렀는데요. 베스트셀러였죠.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냥 좋은 기업으로 머물 게 아니고 위대한 기업으로. Good to Great, 그런 제목이었죠. 자, 이 책은 글로벌 기업들을 연구하여서 발표를 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지은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 짐 콜린스가 다시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쓰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한 10년이 흐른 이후에 이 위대한 기업들이 어떻게 변신했는가를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10년 사이에, 아니 10년도 채 지나지도 않아 그 위대한 기업으로 알려졌던 그 기업들이 쇠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은 책의 제목이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는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지 단체든지 뭐 기업이든지 나라든지 승승장구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오래 지속되느냐 몰락하느냐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몰락하는 기업들의 5가지 단계를 알려줘요. 그리고 파멸은 생각보다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첫째로 이 단계는 성공으로부터 생겨난 자만심이 이 몰락의 길을 걷게 했다. 이 자만심. 둘째는 원칙 없는 과도한 욕심. 자만심이 생기니까 막 투자도 하고 그러겠죠. 세 번째는 위험과 위기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단계. 우린 문제 없어. 그리고 네 번째는 구원을 찾아 헤매는 단계. 뭔가를 서바이벌 하려고 해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근데 5번째 단계는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다 대안 없는 지경까지 내몰린다는 것. 더 이상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상태. 결국 성공이 가져다 준 안일함이 문제를 불러온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공을 가져온 요인이 실패의 요인으로 바뀔 수 있다. 자, 이것은 기업만이 아니고 어디에든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두 교회 모델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였죠.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메가처치였어요. 빠른 성장, 성장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 흩어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유대주의적 사고에서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마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지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는 성령의 강력한 메시지 앞에서도 거부합니다. 이게 바로 유대주의의 편견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된다.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내부지향적으로 흘렀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지 않아요. 큰 교회로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8장 1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흩어지지 않으면 가지 않는 방식이었죠. 자, 끝으로 보기에는 핍박이 닥쳐 흩어지게 되어 좋지 않은 일로 여겨지고 기독교 입장에서 불리해진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흩어진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왜? 하나님이 박해라는 방식을 통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문화와 민족의 울타리와 경계선을 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결국은
이 흩어진 교회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이룬 흩어진 교회 가운데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읽었던 13절, 이 안디옥 교회는 내부 지향적이지 않고 열린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차별화가 됐죠. 이 안디옥 교회는 핵심적인 지도자 두 사람을 판송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의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어. 여기 보면 바나바 바울을 파송합니다. 이건 특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없는 안디옥 교회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교회만 생각하면 결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자, 언제나 교회의 역동성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때 일어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은 교회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자기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내부 지향적입니다. 모든 관심이 안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모든 에너지를 교회 자체를 위해 쏟아붓습니다. 내부 조직의 강화에 힘을 기울입니다. 내부에 집중하고 힘을 쏟을수록 외부와 담을 쌓게 됩니다. 우리만의 성을 높이 쌓아 올리는 거죠. 그럼 자칫하면 메가처치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가에 스스로 감동하고 물리적 힘과 숫자를 자랑한다면 매우 위험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보면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세속 도시의 출발입니다. 인간이 만든 화려한 도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시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벽돌을 쌓아 올려서 어떻게 해요? 벽돌을 만든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정교하게 가공된 벽돌, 그것은 인간의 문명을 자랑하는 겁니다. 인간은 힘을 모아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항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하늘까지 닿게 하죠. 여러분, 이 정교하게 깎아 만든 벽돌은 제단을 쌓을 때의 돌과는 달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을 때 돌은 다듬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도시는 인간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인간 도시는 우리의 성을 만들어 그 안에 기득권을 만들고 권력층이 생기고 제도화가 일어나고 전통이 중요해지고 각종 규칙과 내부 규정들이 강화되고 조직은 당연히 수직적 구조가 되고 계급화가 일어나고 모이는 구조의 시스템은 어쩔 수 없이 권력 중심적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교회도 요새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당신들의 천국. 세상과 담을 쌓고 마치 중세의 요새들처럼 꽁꽁 닫힌 철문, 성 주변을 둘러싼 강들, 아무도 그것으로 근접할 수 없어요. 이런 철옹성 같은 교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재정의 대부분도 내부를 위해 지출됩니다. 막대한 건물과 그 건물을 유지하기에도 급급해. 교회 밖으로 재정을 사용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어요.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소비주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로 오는 성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은 도시 안에서 엄청난 재정적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교회는 제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에너지를 모읍니다. 모든 관심사가 교회 내부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 서서히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지를 보면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그들은 스스로 그들이 함께 모여 탑을 쌓고자 하는 인간적 결속이 있었다면 12장으로 넘어와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 끝으로 가라고 흩으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믿음은 떠남으로 시작됩니다. 집을 떠나는 것,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안정된 세이프 존을 떠나 정착지를 떠나 모험으로 나그네를 삶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장소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노마드, 유목민적 삶. 아브라함은 정착민에서 이제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이주하는 노마드가 된 거죠. 마치 몽골 초원의 징기스칸을 연상하게 합니다. 믿음의 삶 자체가 나그네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집을 떠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본래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정착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그네의 삶을 사는 순간 자연히 자기 자리가 없어집니다. 계속 텐트를 치고 긋고 지구를 반복하며 이동을 합니다. 매우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그곳에서는 기득권이나 위계 질서가 생길 틈이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도와 함께 이주하는 삶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추구할 모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중심에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중심 무대로 옮겨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흩어지는 자들의 교회 모델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나그네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세상과 전혀 달라요. 세상은 힘, 군중, 권력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흩어진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일하셔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에서 소수인들이었어요. 마이너리티였어요. 교회는 변두리였어요. 주변인이었다는 거죠. 눈에 띌 만한 힘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보기에 그렇게 위협이 될 만한 그룹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불과 몇 세대 만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그 사회와 문화의 근간, 윤리적 근간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고 가자. 여러분, 1975년 설립이 된 수영로 교회가 50주년을 맞았습니다. 50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커요. 복음의 불모지로 알려진 이 척박한 부산 땅에 수영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온 것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영로교가 시작할 때는 70년, 75년,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70년과 80년대에 한국교회 전체가 가파른 폭발적 세계가 놀라는 성장을 경험할 때였어요. 한국의 부흥기, 기독교 인구가 1200만까지 자랑하던 그 시대. 그런데 1990년대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침체기가 찾아오고, 심지어는 침체기 정도가 아니라 쇠퇴기에 이르렀다고 얘기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악화되고 있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이것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50년을 맞아 이제 앞으로의 50년을 꿈꾸며 수영록의 미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처음 시작할 때 정신을 되새겨보는 일이 중요한 거죠. 무엇보다 수영록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교회는 선교교회로, 바로 안디옥 교회가 모델이죠. 흩어지는 공동체. 여러분, 대체적으로 건물 중심의 교회관을 많은 목사님들도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건물로 여기는 겁니다. 물론 건물은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와 예배당을 구분해야 합니다.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교회는 건물이라는 인식이 너무 깊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하면 건물을 떠올리죠. 우리 수영로 해운대 해변로 44번지.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건물에 공을 들여요. 교회들마다 막 건물을 지으려고 막
막대한 돈을 들여 큰 건물을 짓고 빚까지 지기까지 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우리는 건물을 세우는 걸 생각해요. 이런 교회론을 갖고 있으니까 선교지에 가서도 건물 세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요. 여러분, 이런 교회론에서는 많은 걸 놓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회중, 구약시대는 성전이라는 공간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은 모이는 구조요, 성전 중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AD 57년에 역사 속에 성전은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지게 했어요.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가끔 우리가 교회를,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긴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성전은 없습니다. 영으로 인해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곧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집이 교회가 되기도 했어요. 한국교회는 상가교회들이 세워질 때 빠른 성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가에 십자가를 세워도 사람들이 모였고 그것이 교회가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건물이 없어도 생명력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면 그것이 교회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건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성전은 사라지게 했어요.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건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제가 시드니에서 목회를 할 때 독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개척을 하고 난 상당한 기간 동안 교회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자체 건물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고 교인들은 늘어나는데 자체 건물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불편해요.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만 모으면 얼마든지 호주인들이 팔려고 내놓은 예배당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미루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건물을 사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 건물에 갇힐 것 같았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역동성이 엄청났기 때문에 팽창력이 있는데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다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대신 건물을 구입하기보다는 학교 강당을 빌려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적인 상황에서는 교회 건물부터 짓고 시작하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죠. 그래서 학교 건물을, 강당을 빌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자리를 세팅하고 학교 눈치를 보며 사용하는데 불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한 번 드리려고 하면 성도들이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성도들이 없고 너무도 즐겁게 섬겼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늘어나면 좀 더 큰 강당으로, 또 더 늘어나면 더 큰 강당으로, 근데 나중에는 더 큰 강당이 없어서 그 학교 옆에 또 다른 학교 강당을 빌려서 셔틀을 이용하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학교 강당이 여름 방학 동안 대대적인 공사를 할 때 그런 경우에는 약 2달간 예배 장소를 옮겨 다녀야 돼요. 때로는 예배를 드릴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 매주일마다 다른 공간으로 예배를 옮겨 다녀야 됐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인원만 해도 2,000명이 훌쩍 넘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인원이 매주일 예배 장소가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일은 마치 미처 예배 장소가 확정되지 않아 광고하기를, 오늘 여러분, 오신 여러분, 다음 주일날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어디인데 거기 꼭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셔야 그 다음 주일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지 알려드립니다. 그랬어요. 아마 교회를 한 50번 이상 옮겨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매주일 예배 장소가 바뀜에도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해요. 광야교회.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소유가 없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 돌아보면 광야 교회로 있던 그때 그 교회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모두가 야성적인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눈빛이 살아있고 매주 땀으로 꾸며진 임시 예배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것을 느꼈어. 그 다음 주일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곳이지만 성도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입에서 탄성이 나. 이것이 교회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자체 건물이 없었던 시절 임시로 이 빌린 학교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교인들은 모두가 흩어져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디인가?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교회가 사라진 건 아니죠. 우리 새순교회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주일에 모이는 교회면, 모이면 모이는 교회요, 예배를 마치며 흩어진 교회로 존재하는 것.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건물이나 수에 매몰을 하다 보면, 매몰되다 보면 물량적인 것에 속게 됩니다. 숫자와 규모를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을 띱니다. 영적인 공동체,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50주년을 맞아 흩어지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흩어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이 한 번이지만 우리 교회의 본질 그리고 본래의 정신을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일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안디옥 교회 모델을 계속 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변화를 잃지 못했어요. 몸집만 커져갔어요. 안디옥 교회는 모이는 것보다 흩어지는 역동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선교의 핵심 주제예요. 선교는 성경의 핵심 주제, 미셔널 처치. 이 미셔널 라이프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보냄을 받은 공동체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최초의 선교사이신 그리스도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너희는 신약의 모든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흩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잘 모여야 돼요. 그러나 그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곧 교회요, 동시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심적 선교와 원심적 선교가 있죠. 구심적 선교는 교회 내부에 집중하는 것이지만 원심적 선교는 교회 바깥으로의 활성화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업 속에서, 다양한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흩어져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후기 기독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닫혀있는 교회는 언젠가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와서 보라라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성을 쌓고 정착민의 수직적 패러다임으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고 세상 속에서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만 갇혀있는 예배당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은 특정한 공간에서 벗어나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건물 중심의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보다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끊임없이 이주하고 옮기는, 흩어지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안디옥 교회요, 그것이 우리의 선교교회로 시작된 우리 수용록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흩어지는 일은 뭘까요? 힘을 빼는 일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힘이 쌓이면 힘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은 공명심에 빠집니다. 자랑을 할 때는 언제나 숫자나 크기가 동원돼요. 가끔 광장이나 서울 상암 경기장에 모여 집회를 하는 인원수를, 기독교 집회마저도 그 인원수를 부풀려 발표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물량화되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숫자를 통해 과시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설립 기념주의를 맞아 큰 장소를 빌려 메모더 집회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흩어지기로 한 것, 우리의 힘을 빼는 것. 여러분, 다윗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싸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수를 센 거예요.
카운트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대노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진 힘을 내세우거나 자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커져가면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유혹이 커져가는 거예요. 힘을 모으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려놓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서 위대함이나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번 한 번으로는 되는 것 아니지만 이 흩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힘을 한번 쫙 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그들은 장막절에 실제로 광야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지나는 아주 불편하고 힘든 그런 절기를 지냈지만,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회상하며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장막절을 지켰어요. 우리가 이 흩어지는 예배 50주년, 어떻게 보면 좋은 예배당을 두고 어디로 가지? 불편함이 많을 거예요.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평범하게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새로워지리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흩어짐으로 우리 교회 바깥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자 합니다. 모두가 우리 교회만 관심을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교회 외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코가 석자예요. 주변의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자신들의 교회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들 간에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기업이나 조직체와 다릅니다.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경쟁하는 문화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면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신앙 고백이 같다면 지상의 교회는 다 같은 교회, 지역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보지 말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교회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한 것 중 하나는 개교회주의, 병들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다른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교회예요. 톰 레이너라고 하는 유명한 이 교회 학자의 표현이 그래요. 병들어가는 교회의 특징, 철저히 내부지향적이에요. 자기 교회밖에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다른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섬깁니다. 다른 교회를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동력의 관계로, 연약한 교회가 있다면 도와줘야 하는.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마게도냐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음 주일날 어려운 농촌, 낙도, 미래자립교회들 여러 곳으로 흩어집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넉넉하게 헌금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만큼 아멘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따로 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선교인을 로드맨 미니스트리는 초급화 초지역으로 한국교회 미래를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섬겨왔습니다. 지금은 13년째 중 이렇게 부울경 지역의 젊은 목회자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으로 그들의 목회의 원리를 심어주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이것이 한국교회에 아주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을 믿고 이 일을 13년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15명의 목회자와 사모님들을 모시고 40대 담임 목사님들을 멘토링하는, 한 달에 2번씩 만나 1년의 과정 동안 이렇게 멘토링하는 과정을 8년 동안 지속해왔고, 디아스포라 한인 목회자들을 대륙별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회자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한 교회가 일어선다는 철학하에 섬겨왔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킹덤 미니스트리, 수용로라는 하나의 교회를 통하여 또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일은 흥분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 때로는 교회 확장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동일하지 않을 수가 있어. 이번에 흩어져 그냥 예배만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의 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한국교회 실상을 모를 때가 많아요. 현장에 가서 몸으로 직접 느껴보는 것. 이번에 수천 개의 교회로 흩어져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고 그 교회를 품고 그 교회를 블레싱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해 가도록 기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함께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공동체는 다양한 예배를 경험해 보는 거죠. 교회 밖에 울타리를 넘어서서 지역과 교파와 규모가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과 특별한 예배를 경험해 보는 것. 가끔 우리가 익숙하게 드리는 예배와 다른 곳에서의 예배의 경험이 필요해요. 언젠가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는 예배를 경험해 보세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어질 예배의 예배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현지인들과 예배를 드렸던 경험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악기가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북 하나만 있더라고, 그 교회는. 그리고 스틱이 없어요. 스틱이 없으니까 무슨 타이어, 헌타이어, 가죽 같은 거 하나로 두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일어서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흑인들의 이 몸은요, 구조적으로 우리와 달라요. 이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까 우리 우리 성가대도 오늘 약간 흔들었는데, 상당히 무리수를 몇 분은 거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냥 발에 붙어가지고. 또 여성분 몇 분은 그래도 예쁘게 또 흔들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교회를 찾아가는데 교회가 없어요. 어디냐 그랬더니 그냥 나무 몇 그루 있는 밑에 이렇게 통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놔놨다. 거기 앉으면 그곳이 예배당이에요. 한 번 하면 3시간을 드리고, 그들은 여러분 완벽한 화음을 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이 아시아 국가에도 가면요, 찬양을 기가 막히게 해요. 절대 음감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키보드 기가 막히게 쳐요. 우리 선교팀이 갔다가 깨갱하고 올 때가 많아요. 남미 사람들이 열정적인 예배, 미국의 다민족 사람이 드리는 예배들을 가보면요, 찬양팀들이 전부 다 앞에 나와 있는데 피부 색깔이 다 달라. 미래의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 같아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때로는 민족이 다르고, 다른 게 너무 많은데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 형제가 되고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리는, 한 분 아버지를 섬기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민족과 어떤 계층이나 클래스의 어떤 차별을 느낄 수 없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제 옆에, 저는 잊을 수 없어. 그때 제 옆에 마침 거구인 흑인 자매가 축복하는 시간에 블라드 하면서 저를 끌어안는데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따뜻한 환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외부에 온 어떤 그 나그네도 환대하는 따뜻한 교회 문화를 예배 속에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대지방의 목회자들은요, 반바지를 입고 예배를 인도해요. 그게 정장이에요. 제가 반바지를 입고 설교했다 하면 여러분 다음 주일날 교회 안 나올 분 꽤 될 거예요. 반바지를 입고요, 재밌는 거는 스타킹을 이만큼 올려요. 호주 북북쪽 지방 가도 다이윈 같은 데는 더워서 그렇게 입어요. 문화가 다른 거죠.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 안에서만 있으면 우리는 폐쇄적 공간 속에 편협된, 마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절대적인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동굴 안에서, 때로는 자신의 삶의 영역 속에서 예배드리는, 저는 어떤 때는 한 10명 남짓 조그만 공간 안에 아무런 갖고 놓은 어떤 인테리어도 없이 목사님과 함께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디비레 바닷가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는 그런
자리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이번에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른,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분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그 광경을 이번에 낙도로 가시는 분들, 주말에 출발을 한다고 그래요. 오늘도 제가 3부에 나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막 인사를 하는, 목사님 연예 어디로 갑니다. 뭐 욕지도 간다든가요, 뭐 통영에 어디 간다고 그러고, 목사님 갔다 오겠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사랑방 중심으로 개인 단위로, 가족 단위로, 때로는 오래전에 떠나왔던 고향교회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리라고 믿습니다. 어느 교회나 단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깥으로 나가보아야 객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고립되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만심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 최고라는 생각은 오만일 수 있습니다. 집을 떠났으면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음 주일 흩어진 예배를 드리고 온 그 다음 주일 교회로 오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궁금합니다. 한 주간이지만 매우 새로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집을 떠나는 순간 나그네가 됩니다. 그러나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죠. 여러분들이 자신의 교회 없이, 속한 교회 없이 전전긍긍하는 성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적을 두지 않는 신자, 자유롭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집입니다.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우리를 품어줄 교회가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죠. 오늘 예배를 마친 순간부터 다음 주일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 시간은 자그마치 2주간이 됩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리지널한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우리는 한 교회에 다니면서 그 교회가 전부인처럼 여기지만 주님이 세우셨던 2000년 전의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떤 의도,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시작하셨던 교회일까? 저는 목회를 하시면서 하는 가운데 4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고 또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결코 쉽지 않은 답이에요. 나는 교회로 살고 있는가? 저는 50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에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작년에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 50주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이 흩어지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에게 확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자 흥분이 되는 거죠. 가슴이 뛰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50주년에 모든 땅을 흩어진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좋을까. 근데 다시 떠오르는 생각, 이 초대형 교회가 한 주간 문을 닫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 실행에 옮기기에는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좋은 생각만으로 끝내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제안을 했더니, 오늘 대화를 나누었더니 모두가 적극적인 환영을 하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교회의 미래의 희망을 보았어요.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에 감격이 있습니다. 위험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늙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희망적입니다. 모험을 두려워하고 새로운 시도를 못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두려움이 공동체를 지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쇠퇴하는 겁니다. 되게 조직이 커지면 방만해지고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별로 크지 않은 교회도 결제 라인이 너무 많아. 무엇을 실행하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려. 구제 신청을 했는데 나왔는데 그분은 돌아가셨어. 여러분, 초대교회인데도 몇 사람이 움직이는 개척교회 같은 분위기를 유지한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번 우리가 흩어져 예배하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그 땅의 모든 곳에 하나님을 예배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공동체. 그래서 민들레 홀씨처럼
여러분들의 가슴에 심겨진 복음을 안고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갈망하고 흩어지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한번 벗어나 야성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편리를 위해 가이드를 하고 정해준 교회도 있지만 가능하면 스스로 가야 할 교회를 찾고 스스로 쉽지 않은 지역을 선택해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세기에서 14세기 후반까지 150년 동안 몽골 고원의 100만에서 200만 정도의 사람이 중국과 이슬람, 유럽, 이력과 이역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제국을 세웠어요. 이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은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히틀러가 정복한 땅을 합친 것보다 더 넓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답은 하나, 열린 구조, 열린 사고. 몽골의 성인식은 독특합니다. 가장 혹독하고 하게 추운 날 성인식을 치르는데 영하 40도가 넘는 눈도 뜨기 어려운 세찬 바람이 부는 벌판에 막 10살이 된 앳된 소년들이 말을 타고 왕복 80km를 달려갔다 오는 코스예요. 소년들은 지평선 끝에서 사라졌다가 2시간이 지났어야 다시 지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온몸이 꽁꽁 얼어붙은 채. 그러나 그 어린 소년들은 그때 망망한 지평선 넘어 망망한 우주 공간을 체험합니다. 그들은 넓은 세상에 눈을 떠요. 그들은 울타리를 친 작은 동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이주하는 노마드, 그들이 징기스칸의 후예가 됩니다. 흩어지는 예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지도 않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우리는 늘 익숙하게 드리는 이 땅 예배 장소를 잠시만 떠나는 것도 두렵고 불편해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지시할 땅, 지시한 땅이 아니야. 지시할 땅.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내 아버지와 본토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명령에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 그의 나이는 75세. 이게 믿음의 출발지예요. 이번에 흩어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좀 더 원색적인 복음의 경험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진 별 감동 없는 무덤덤한 일상의 반복, 그 예배의 형식적 반복이 우리의 신앙을 점점 쇠퇴하게 만들고 교회 오는 것마저도 실정이 드는, 그래서 아니 세상의 사람마저도 감동하지 않는 무덤덤한 우리의 외적인 신앙으로는 미래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는 변곡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50주년을 넘어 우리 교회가 더 기대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을 쌓아 올리는 교회가 아니라 길을 내는 교회. 그래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교회를 살려내는 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출발점에 여러분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여러분 괜히 이 근처서 주일날 왔다 갔다 방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은 닫혀 있습니다. 내가 첫째 쉽지 않은 결정이요 놀라운 이 일은 다시 그렇게 자주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론가 가게 하실 거예요. 가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갈 데 없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어디 교회 그냥 온라인 설교나 듣고 끝내려고 하는 분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시고 가십시오. 떠나십시오. 흩어지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가라라고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흩어지시고 그 다음에 그냥 흩어지십시오. 돌아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수영록에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저는 텅텅 빈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해운대 어디로 온가, 부산 어디로 온가 전도지 들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흩어지는 일들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용기와 도전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구태의연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활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다이내믹한 사도행전적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게 베드로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방의 선교를 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 이 흩어지는 교회, 이 일에 여러분들 모두가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의미 있는 내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 50년 전 세우셨던 그때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반응하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우리 가슴이 뛰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이프존, 이 안정된 환경을 벗어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